내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는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렵니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동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4편의 설교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호세아서의 주된 핵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때론 채찍을 드시고 때론 가시덤불을 놓아서 못 가게 하시고 때론 담을 쌓아서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가시덤불을 뚫고 나가는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대속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 그냥 그 사랑을 즐기며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도록 했어요. 이 공동체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는 더 착했어, 나는 더 선하게 살았어, 나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가정이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질서를 잡게 해주시는데
앞으로 6주 동안 6번의 설교를 걸쳐서 디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디도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도서는 목양서신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읽어야 될 편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디도에게 주신 편지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디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예요. 비교해 보면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셔도 되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 여기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직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도서 1장 첫 단어를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금방 이렇게 보시면 좀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개인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에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또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서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자, 제가 제 아들에게, 멀리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편지를 쓰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들릴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인 영배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웃기고 있네. 우리 아들은 그런 한국말 표현을 못할 거니까 Dad, are you crazy?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the heck are you talking about?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좀 더 심하게 하게 되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자, 어색할 것 같은 표현을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도가 꼭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읽혀지면서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도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No one wants to be a servant. No one wants to be a slave. 사실 이 부분을 표현을 하게 되면 slave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노예다. 하나님의 노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구속과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의 라이트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명예도 없었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꿈도 없었고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물질도 없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누가 누구에게 주로 썼던 표현이냐면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에 나타나는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많은 경우에 쓰여지느냐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Don't touch him. 건들지 마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쓴 표현으로 썼다면, 아니 쓰고 있다면, 이것은 종의 의미를 정말 모르고 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지 않고 Savior만 믿지 않고 We accept Him as a Lord,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 누구죠? 종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이 종이에요. 맞습니까? 이 말을 아멘을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우시나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고 있나요? 주님은 나의 종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물질의 종도 아니고요, 명예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죠?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내가 내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나간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사단이 시켰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하나님 주인을 두지 마라. 네가 주인하면 되지 않느냐. 네가 주인해라. 그 누가 했냐면, 죄성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실은 죄의 주인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따라가게 되었었는데, 내 자신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의 주인은 죄인가 사단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빼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그 첫 번째 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의 직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잘못된 단체에서는 사도성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사도들이 지금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 보게 되면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사도 될 자격이 없다고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썼던 표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실질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사도직은 없어요. 사도직은 없지만 사도의 역할은 아직도 있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성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뉴라이프 선교교회 교회로 예수님이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파송하셨어요. 왜 파송을 하셨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라고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보내시고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보내시고,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풀러턴에, 세레토스에, 또 혹은 얼바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파송했고 여러분의 교회도 파송했는데, 여기에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수신자인 디도입니다. 디도가 1차적인 편지는 디도가 받게 되는데, 저는 이 디도서를 이번에 연구하고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면서, 우리는 디모데는 굉장히 유스트된,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서 디모데라는 이름을 많이 나오죠. 어떤 의미에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디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디도라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구나, 멋진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이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었고, 그는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편지를 쓰는데, 받는 사람은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은 디도인데 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왜 true so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나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쓴 표현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자, 아들이라고 쓰는데, 근데 그 앞에 디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쓰느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디도는 누구였느냐 하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으면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보게 되면 이방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헬라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바울은 이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누구와 같은 믿음이에요?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나하고 똑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죠? 바울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특별했던 사람이었다. 디도는 특별한 사람이고 디모데도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믿음이나 디도가 가진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다. 이 동일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특별한 믿음 아니에요. 어느 여러분 존경하는 어느 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인데요. 근데 이 믿음에는 무엇이었냐면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약했어. 나는 믿음이 달랐어. 이 다르면 곤란해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안 믿어서 그렇죠.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다. 기도했더니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네요. 믿었더니, 믿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특별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디도에 대한 첫 언급이요, 디도는 이방 사람이라고 그랬죠. 헬라인인데 이 디도에 대해서 또 저는 말씀 보면서 조금 재밌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디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교회의 역사를 쭉 써나가는데, 이 디도가 참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러면 디도는 주변 사람이었는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언급하고 누구를 언급하지 않고 누구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가 서운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이름은 빼고 왜 내 이름은 안 넣느냐? 왜 누구 이름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내 이름을 안 넣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낙심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봐야 하는데요. 자, 근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첫 번째 언급하면서 어디에 있었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그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될 거냐 말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디도는 이방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는데, 바울이요,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디도가 옆에 있었는데 이방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도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이 참 축복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 좋은 영적인 친구들을 많이 좀 두십시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하고도 좀 교제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좋은 동역자들을 둘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도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이 9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자, 여기서는 형제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브라더라고 그래요. 아까는 true son이라고 그랬다가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동역자의 모습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디도를 만나러 갔는데 디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편하지 못해서 어때요?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아니 바울이 이럴 수 있어요? 에? 아니 뭐 하나님만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사람이 없다고 해서, 디도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는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이지 사람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공동체와 바울이 함께 호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 없고 나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면 상처되고 교회 가면 힘들고 섬기기도 싫고 누구 꼴 보기도 싫고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오바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디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동역자가 참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7장에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가 누구죠? 지금 고린도후서를 쓴 편지를 쓰는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 받는데 고린도후서를 디도라는 사람이 이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그러면 참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오므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격려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참 힘이 나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솔직히 마음이 자꾸 절망되고요. 어떤 이야기 들으면 늘 낙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아야지. 참 헌신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보시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데, 지난주에요, 며칠 전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하나를 받게 됐는데요. 우리 요즘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하면서 캄보디아의 우리 국제학교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개교가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그 학교는 사실 우리 교회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서포트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엮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한 사람이 40만 불을 헌금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뵌 적은 있는데요, 북가주 뉴라이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도 잘 모르고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캄보디아에 40만 불의 거금을 낸다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돈이 있으니까 냈지, 아마 그런 표정이에요. 나도 돈이 있으면 냈을 거다, 아마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거죠. 참 헌신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는데, 저는 그분이 리타이어 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무슨 명예를 생각하고 돈을 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꼭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입니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디도를 위로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그러니까 디도가 어떤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압니다. 자, 배경을 알아요. 무슨 배경을 알았냐 하면, 지금 이게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게 되면 그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 문제가 있었죠. 음식에 관한 문제 있었죠. 율법에 관한 문제 있었죠. 은사의 문제가 있었죠.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이 있었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쓰면서 당신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바울, are you crazy? 진짜 제대로 보고는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바울 진짜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바울이 영적으로 문란한 거 아니냐? 영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디도도 좋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 디도도 보고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인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기준에 안 맞고 저 기준에 안 맞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고치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이야기하는데 야 이건 내가 잘못이다,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이 사랑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들을 보여주고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디도를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도는 어디에 있었으며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자, 보겠습니다. 디도를 어디에 남겨뒀냐면 그레데에 남겨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레데는 섬이었습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인데 굉장히 큰 섬이에요. 길이가 160마일이나 되고요, 폭이, 넓이는 7마일에서 35마일이나 되는 큰 섬입니다. 아주 큰 섬인데, 근데 이 섬이 굉장히 타락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럼 일하다가 중단됐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질서를 바로 잡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질서를 바로 잡아라. 그러면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가 질서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그레데에 있는 도시에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습니다. 자, 문제가 많았던 그레데에 세워지면서 그 그레데에 세워지는 이유가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레데가 어떤 섬이었는지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12절을 보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요즘 이런 말 했다가는 당장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누구는 그렇다, 누구는 악한 짐승이다. 아니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자기네들 사도 중에서 자기네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바울이 이걸 쓰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That's true. That's who you are. 너희들은 거짓말장이고 항상 거짓말만 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레데인들요, 배만 위하고 먹기만 탐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게으름뱅이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죠. 바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도시에서는 바울 지가 목회하지, 지가 교회를 하지 왜 디도를 놔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잘못된 삐뚤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겠느냐면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한 겁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인 장로, 장로인 장로, 장로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또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시무 장로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도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매우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우는 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 위하여 장로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허무는 일에 장로가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인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장로의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냥 잠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누구에게 탓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명칭이 참 중요합니다. 존칭이 중요하고요. 선배, 또 선생.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사회가 아니고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존칭을 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다 직분으로 부릅니다. 김장로님, 이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교회의 장로는 벼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닌 것이죠. 섬기라고 주신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돼야 교회에 제대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교회를, 그 교회에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냐. 이 집사 되신 분의 마음이 아파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뿐만 아니고 너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집사밖에 안 됐느냐. 참 가슴 아픈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70이 넘으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그냥 장로의 명칭을 줘서 부르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 일부터는 정말 교회가 잠잠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70이 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 장로의 명칭을 주고 난 이후에부터 교회가 잠잠하답니다. 최근 어떤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헌금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요, 헌금은 정말 감사의 표현이고 귀한 일입니다. 70이 넘으시면 명예장로를 줄 테니까 명예장로를 받기 위해서 당신이 헌금하면 좋겠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10,000불을 헌금하면 명예장로 직책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 1년만 출석만 하면 장로를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빠질 수는 없고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오후에 그 교회를 1년 참석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 임직식이 됐는데 교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상황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당신 교회, 이 교회 그대로 좀 다니게끔 해달라. 당회가 모여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장로로 직분 받은 그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장로로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어느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로로 부른다고 하네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장로님으로 임직받으신 분들, 교인들이 좀 더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요. 세워놓고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고귀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집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끝까지 감당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으로 취임받으신 분들, 교회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느 교회 가니까 6개월 만에 권사 주더라,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가십시오. 그러나 집사나 권사로 부름받았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면류관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섬기라고 주신 직책인데, 목사가 되더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장로, 시무 장로가 되더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이민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정말 그런 것인가요? 정말 장로님들은 청소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정말 집사님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었나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도 함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분으로 받으신 분들은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디도서를 장로 신임 투표하고 난 이후에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장로 되겠느냐, 또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한 문제가 없을 때에 디도서를 강의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분 장로님들, 시무장로님 잘 사역하고 있어요. 이제 뭐 3분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달 됐는데 잘 못하고 있다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디도를 그 교회에 거기에 세워둔 것은, 그 섬에 둔 것은 교회에다가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그 교회의 섬의 문제는 심각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이를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무엇에 관한 부분이죠? 모든 부분이 무엇에 관한 부분이냐면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죠?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어졌더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기본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었던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제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비방받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불순종할이 없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니라,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영적 5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1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는데요, 자, 뒷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자, 이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지식을 소유한 것은 경건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내가 너무 자랑만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상황은,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요. 왜냐하면 경건과 교만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과 거짓은 반대가 돼요. 상반되는 것이죠. 경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 진리 안에 거해하고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고 말씀을 아는 것이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디도서 1장 2절인데 2절과 1절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성공에 대한 소망인가요? 잘 살게 될 거라는 소망입니까? 아니, 영생에 관한 소망입니다. 자, 근데 이 영생에 관한 영생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지식입니다. Eternal life is a knowledge. 영생은 지식인데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네 번째 나타나는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체험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대한 관계입니다. 3절이에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디도서 1장 본문 4절인데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구원자와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Savior and Lord입니다.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편지 속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주로 많은 부분에 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사람이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증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소스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었고요, 나의 노력이 아니었고, 은혜와 평강,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 믿음, 지식, 소망, 말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내적인 증거는 외적으로 변화하겠고요, 가정생활 잘하며 자녀들을 잘 돌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역사는 성도의 성도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일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으로 기쁘게 살면 좋겠습니다. 종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맡겨준 직분, 맡겨준 신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